3월 20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2절입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정착하게 되어졌는데 마침 벌이 추수 시작하는 때였어요. 지금 우리가 룻의 형편이 되어져 가지고 룻의 마음 상태를 우리 마음 상태다 한번 생각하고 들여다보시게요. 이방 여인 룻이 낯선 땅 유다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실패한 시어머니 이분 모시고 지금 홀로 있는 형편입니다. 망해버린 집안에 뒤따라 남은 며느리로서 지금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룻이 부끄러워서 밖에를 못 나갑니까? 실패한 시어머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 시어머니 때문에 부끄럽다 해서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땅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 여인인 이 룻을 무시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그저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런 형편이기는 하지만 룻은 그런 모습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룻은 지금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질 수 있었고 당당하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내가 나가도 누가 나를 해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다. 내가 나가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이 시어머니의 그 말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시겠다. 그러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현실 세계로 뛰쳐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아무튼지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여호와 신앙,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낙엽, 이제 그 곡식에 나머지 떨어져 있는 것들,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낯선 남의 밭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또 승낙을 받고 나가요. 거기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갑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누군가의 은혜,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숨어 있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처지 입장 이기는 한데 뛰쳐나왔다 그 말이죠. 이런 적극적인 룻의 자세, 그 마음, 그 행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지요. 이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인하여 집 밖으로 나오는 이 룻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당도한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많은 밭들이 있는데 룻이 머무른 밭이 왜 하필 보아스의 밭이었을까? 우리 본문에서는 우연히라고 말하고 있는데 3절에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필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미리 예비되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필연입니다. 그 땅의 유력한 자, 부자 보아스의 밭이 얼마나 많이 넓겠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삭 줍기를 시작한 그 밭에 4절에 보니까 마침 땅 주인 보아스가 방문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하는 그 밭에 그 시간에 마침 보아스가 방문했다. 이것이 마침입니까? 어쩌다 보니입니까?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에 있었습니다.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것이고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보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장소와 그 때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연히라고 하는 말과 마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룻이 갔고 그 밭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세밀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룻은 이 세밀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바깥으로 나온 자, 현실 세계에 부딪히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밀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 그저 머리 질끈 동여 매고 집 안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혼자 그렇게 끙끙거립니다. 그리고 많이 후회도 하고 많이 원망도 하고 많이 그냥 낙심하고 그렇게 그 안에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을 가진 채로 기대에 부풀어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에 기반한 이런 행실,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세밀한 은혜를 받게 만들어 놓아서 우연히 마침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이 다음에 부부로 맺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자, 방금 찬송한 대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우리가 좌절하여 자신 안에 갇혀 있지 말고 후회 안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께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도 받고 이생의 풍파도 잔잔하여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어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되어질 텐데 그렇게 하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런 역사, 이런 찬송의 내용대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고통에 멍해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오시기 바라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도 예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 안에 갇혀 있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바깥으로 현실 세계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룻과 같은 믿음에 기반한 도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사람의 눈에는 우연히이고 혹시는 마침일지 몰라도 모두 다 하나님이 미리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우리를 향하신 친밀하시고 세밀하신 은혜의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장소도 시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어서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형편이 풀려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문제들이 풀려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귀하고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혹시는 좌절하 있는 사람들 일어서게 하시고 고민하여 가슴이 먹먹한 사람들 틀고 털고 바깥으로 밝은 햇빛 밑으로 나아갈 수 있고 구체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